오늘 본문은 시편 126편과 137편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 137편 1절과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하나님 교회가 태어나고 7번째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창설 예배를 부활주일에 드렸기 때문에 창설로 따지면 아직 만 7년이 안 됐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 드린 것을 생각하면 만 7년이 된 것이죠. 감사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가진 그 소망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제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감사절에 감사절 말씀 한번 제대로 못 나누었더라고요.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 계속, 또 성경의 맥을 할 때는 성경의 맥, 우리의 허상과 하나님의 진실, 에고에 대해서 할 때는 그것 하느라고,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감사절에 교회를 오셨다가 말씀도 감사에 상관없고 찬양도 감사와 상관이 없고 뭐가 이러냐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제가 부족해서 거의 맹목적으로 쉽지 않은 길을 달려왔는데 그동안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이제 목회 일기를 마감하는 감사절 말씀을 나누니까 제 마음에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진짜가 감사합니다. 가짜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목회 일기를 마감하고 목회 2기로 들어가는데, 목회 일기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가짜는 모여서 교회될 수 없습니다. 생명은 가짜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진짜 생명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아마 돌아보셔야 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조금도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또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은 최고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대사를 행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우리에게 이 자유가 없는데, 이 생존으로 되어진 세계 속에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존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데, 아니 생존의 자유는 간두고 생존의 보장조차도 확실치 않은, 정말 나와 내 자녀들이 자라고 교육받고 살아가야 되는 생존조차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에서 이런 찬양을, 이런 감사를 우리가 과연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은
시편 126편보다는 시편 137편에 더욱 가깝습니다.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렸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노래하라고 하고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쁘게 하라고 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어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심지어 더 나아가면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잃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이러한 상실의 아픔, 사로잡힌 아픔을 노래하는 137편 시편이 우리의 삶에는 더욱 가깝고 실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 노래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현실을 보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는 영원한 본질이 들어있는데 그 영원한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의 자유가 함께하는 이 두 노래를 모순되는 것 같고 상반되는 것 같은 이 두 노래를 함께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과 예루살렘에서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땅끝까지 흩어져가는, 그리고 그들이 가는 자리마다 한 번도 세상은 그들을 편하게 하지 아니한 그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중세 개혁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세기에 카타리파, 발렌파 이런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발렌파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거부였던 발데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산상수원을 듣다가 자기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그 지역의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는 평생에 지팡이 하나와 옷 한 벌과 신발 하나로 살아갑니다. 가는 곳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면 먹습니다. 병자가 있으면 돌봐주고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이 사람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유럽 전역에서 그러한 삶을 어디든지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그들과 함께하고 누가 주면은 먹고 재워주면 자고 그러한 사람들이 유럽에 가득히 번졌습니다. 교황청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쫓기다 13세기 말 알프스 산속으로 숨었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될 때 종교개혁의 한 불꽃으로 같이 일어난 이러한 성도들, 종교개혁의 성도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개신교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30년 전쟁을 소개했지만 단순히 신앙 때문에 가족과 재산을 잃는 그런 삶 속에서도 신앙을 먼저 선택하는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신앙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한국의 3%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의 참으로 반봉건, 반부패의 횃불을 들 수 있었고 반식민의 기치를 들어서 민족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는 3.1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야소교 교인이라고 하면은 보지 않고 외상을 줄 수 있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현실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노래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물결 속에서 피어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실은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켜야 되고 피워내야 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역사를 밝혀야 될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이 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육체로 살기 때문에 현실은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뿐만이 아니라
현상이 피어나는 본질, 뿌리, 만물이 피어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완전한 구원을 고백하며 완전한 죄사함을 고백하며 완전한 의롭다함을 누리는 두 노래를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축제는 메시아가 죽은 자리에서 출발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죽었다는 말은 부당한 현실의 극치입니다. 메시아가 죽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우리가 벌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반복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죄악되고 모순되고 어리석고 악한 우리 자신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우리는 멋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늘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굉장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호산나 그렇게 임하는 주님의 곁에 특별 계급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나의 모든 껍질을 벗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 자리, 절망적인 현상의 자리. 그러나 그 피하고 싶은 현실을 내가 직시할 때만 나는 나의 본질, 나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 죄사함이 되겠습니까? 없애도 또 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죄사함은 죄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넘어선 생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실수가 있지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유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어떻게 임합니까? 먼저 내 자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면 내 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기와 죄와 정욕과 다른 사람이 한 번만 보아도 저 인간은 쓰레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배설물과 같은 내 어둠의 죄와 이기와 정욕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광야를 지나지 못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얼른 닫아버리고 바깥에 괜찮은 껍질 하나 쓱 만들고 괜찮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행복하지도 않은데, 진정으로 자유하지도 않은데 괜찮은 척 그러고 삽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넘어서는 사람, 나의 죄와 이기와 정욕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을 걷는 사람은 무엇을 만날까요? 그걸 만나서, 그걸 건너서 구원을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거기에서 만나는 것은 절망입니다. 나의 에고의 허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한 번 잡은 것은 배설물인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나의 캄캄한 허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 내가 깨어질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비로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리 배워서 되는 일은 아니겠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생존 세계와 생명 세계.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레지스 디테유가 우리는 세 개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초광속계, 물리적으로 표현한 거죠. 초광속계, 광속계, 하광속계. 하광속계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쿼크라는 알맹이로.
광속계는 빛의 세계는 룩손이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광속계는 타기온이라고 하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태위의 이론은 미국의 물리학자인 페인버그의 운동속도 이론에 베이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광속계, 광속계, 하광속계가 전부 운동속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속도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가 늘 말하는 현상과 본질이죠. 현상 세계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너와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고 그 운동 속도에 따라서 만나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본질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동 속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초광속계와 하광속계가 만나는 세계가 빛의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를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는 것이죠. 빛이 무엇입니까? 에너지는 본질이죠. 물질은 나타나는 현상이죠. 에너지가 물질이 될 때 또는 물질이 에너지가 될 때 빛이 되는 거죠. 이 컵을 제가 고열로 가열하면 이게 다 녹아질 것입니다. 녹아져서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발생되죠? 빛이 발생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다. 이 말씀이 육체에 담겨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빛이다. 영과 육이 만나는 자리, 빛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생명에는 빛이 가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도표로 또 한번 그려봤어요. 저는 도표로 그려야 뭐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끝에. 근데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존과 생명이 만나는 자리가 빛인데, 뭐 실제로 그린다면 생존은 굉장히 얇은 부분이고 생명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우리의 생명 전체는 빛으로 가득한 그러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이 생명이 생존으로 피어날 때는 이 육체로 사는 생존이 생명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전체가 빛이 되어서 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살아가는 주변에 모든 것을 복으로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이 나누어지는 것은 기쁨이 나누어집니다. 내 삶이 나누어지는 것은 용서와 위로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본 것처럼. 또 예수님 이후에 이 두 노래를 함께 불렀던 성도들에게서 만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쏘가버렸어요. 쏘가버려서 우리의 생존과 생명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생명과 생존이 단절되어 버리니까 생존은 생존하기 위해서 속에서부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면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야 될 생명이 생명과 단절되어 버렸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죠. 영과 단절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존해요? 바깥에 있는 것을 다 내게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 다 끌어들이고 싶어하고 관심, 칭찬, 인정 이런 거 다 끌어들여야 돼요. 하여튼 하늘 아래 좋다고 생각되는 건 다 내가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삶에서 욕망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생명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 생명 안에는 빛이 가득해야 될 생명이 어둠이 가득한 것이죠. 바로 이 어둠의 자리가 우리의 죄와 정욕과 이기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자리죠. 그것을 넘어서서 만날 때 캄캄한 허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 절망입니다. 허무한 나의 에고의 절망을 만나지. 근데 그 절망에 절망할 때가 이 속임이 깨어져 버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임하기 시작. 그때 내가 이제 붙들림을 받습니다. 내가 뭐 믿고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이제 붙들림을 받게 되죠. 얼마나 재밌느냐. 창세기에서 그러지 않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근데 이 마귀가 얘기하는 눈은 뭐예요? 겉을 보는 눈이에요. 겉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은 겉을 보는 눈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함과 존귀함을 보게 되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눈이 닫히고 겉에 보는 눈이 생기니까 뭘 봐요?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못했냐, 뭐 옷을 잘 입었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걸 보니까 자동적으로 판단 정죄가 되는 것이죠.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육체를 보는 육체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고 모든 것을 내게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아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조금 이따 그건 보시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벗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완성돼야 될 생명인데 아직 완전하지 못한 말이에요. 아직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건 자라나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걸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약점과 수치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리는데 일생을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눈에 대해서 말했는데 예수님이 눈에 대해서 말하죠. 뭐라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눈이 밝고. 이 예수님의 눈은 뭐죠? 본질을 보는 눈이죠. 생명이 보이면 생명과 저절로 연합하게 생명의 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되어서 온 몸이 밝을 것인데 그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인데 그 다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두우려. 이게 빛이어야 하는데 이 빛이 어두움이 되면은 그 어두움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건 생존과 생명이 하나 되어 피어나는 생명을 얘기하지만 여기는 생명이 죽어 있어서 생존뿐이에요. 생존뿐이면 그때는 참혹한 욕망에 시달립니다. 없으면 못 살거든요. 무엇이든지 움켜잡아야 되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과 같은 것이죠. 자, 이 생존과 생명의 열매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 그러면 생존과 생명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착각과 혼돈이 쉽습니다. 자, 이 꽃을 보십시오. 이 지금 잘려 있는 거거든요. 잘려 있기 때문에 언젠가 시듭니다. 그런데 이 꽃이 잘리지 않고 뿌리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게 쉽게 시들지 않겠죠.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면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접붙임에서 이 꽃을 접붙이면 꽃이 그대로 있겠지만 영의 접붙임을 받은 육체는 잘린 육체가 시들듯이 이것도 시듭니다. 왜?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시들은 자리에 생명으로 피어나는 영체가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시들 때까지는 접붙임을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아주 레디컬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생존과 생명의 열매를 볼 때까지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과 생명의 열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1978년 11월 18일 그날 굉장한 아픔의 역사, 지금처럼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는 기쁨이 충만한 그날에 굉장한 아픔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쿠바 밑쪽에 있는 가이아나라고 하는 곳에서 인민사원 피플스 템플의 그 교주 짐 존스가 그 남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인 923명을 같이 자살하거나 죽이고 자기도 죽은 그런 날입니다. 이 짐 존스는 196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각광을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이 없어지고 빈천한 것이 없어지고
병이 낫고 몸의 고통이 사라지고 삶이 부유해지고 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문자적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각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살겠다고 전 재산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문제가 되니까 가야나라는 곳에 땅을 사서 1000여 명 이상이 집단 이주를 했다가 78년 11월 18일에 집단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는 그 시간, 78년보다 훨씬 멀리 앞에 또 이러한 일도 하나 일어났습니다. 1620년 11월 11일 영국을 9월 6일에 출발했던 메이플라워호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총수는 146명이었습니다. 147명이 출발했다. 2명이 죽고 아기가 하나 나서 146명. 거기에 선원과 간원들, 돌아가는 사람들을 빼고 승객이 10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가 3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해서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나야만 했습니다. 겨울을 나면서 약도 없지요, 집도 없지요. 그 추위 속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은 그들이 함께 모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회당 건물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 추위 속에 50명 이상이,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2-3명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6명을 빼고는 모두가 아팠던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21년 봄 메이플라워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겠느냐고 물었을 때 한 사람도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에서 대부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교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당하자 내가 믿는 대로 예배하고 살고 싶다는 그 소원 한 가지로 화란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입니다. 화란으로 이주하니까 농부들이니까 이주할 때 땅을 헐값에 팔거나 포기해야만 됐습니다. 화란에서 그들은 막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을 부두라든지 그때 막 일어서는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참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믿는 대로 찬송할 수 있고 자신이 믿는 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자신이 믿는 대로 예배하고 살 수 있다는 것에 이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2세들 때문이었습니다. 2세들은 자라나면서 화란의 부요한 환경과 그 화란의 언어들을 습득하기 시작하고 모국과 신앙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으로 삶을 만들 수 있는 신천지, 새 세계로 가자. 그래서 그 화란으로 갔던 일부가 우유곡절 곁에 도착한 것이 바로 이 필그림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토는 오직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혁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무기력성과 위선성을 규탄하면서 참 신앙을 찾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두 그룹이 다 헌신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그룹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집단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하게 달랐습니다. 피플스 템플, 인민사원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923명이 자살하는 집단 자살하거나 타살되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생존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생존의 조건이 나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좀 마음껏 해보고 이제까지는 가난했지만 부유하게 살아보고 그것들이 그들의 비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신앙 때문에 자기들이 가졌던 생존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진실의 신앙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죽음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류사에 감사의 계절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류사에 어떻게 이 생존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채워진 것보다 부족한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로 이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절대로 컨디셔널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리액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또는 남들이 못 가진 것을 나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추울 때 난 그래도 따뜻할 수 있기 때문에, never reaction입니다. never conditional 한 것입니다. It's a fragrance of life. 존재의 향기입니다.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 생명으로부터 피어나는 향기지,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의도적으로 드리는 감사 몇 초 갈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는 잘 아는 죽음과 앤디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를 했던 이 커블러 로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이제 임종과 앤디,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 두 가지 연구하셨잖아요. 임종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감사가 늘어난대요.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아요. 왜? 임종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황제인 줄 안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설교조차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설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황제인 줄 안대요. 그런데 임종에 가까워질 때 그들이 비로소 이렇게 느낀대요. 아, 나는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였구나. 그 순간에 잘해줘서가 아니라 함께 해준 이웃들이 감사하기 시작하고, 하루가 열리면 따뜻하게 비치는 햇살이 감사하고, 햇살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는 걸 그렇게 감사한대요.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 하지만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드리는 감사죠. 자기는 압니다.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참혹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우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교리화시키고 로맨티사이즈 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죽은 거겠지.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참혹하게.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묘사하는 그 묘사는 실제 참혹함에 제가 보기에는 100분의 1도 표현이 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그 영화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저주, 내 모든 아픔을 나보다 더 깊게 품으시고 죽은 자리입니다. 내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것을. 그의 육체는 걸레보다 더하게 찢어지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 피어남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삶의 유일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짜로 사는 것 아닙니까? 가짜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두려워서 내 안에 있는 이 아직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죄악들이 이렇게 보여지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버릴 것 같아서 가짜로 사는 거죠. 가짜로 사는 이유는 정죄가 두려워서. 정죄가 두려운 일은 그때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내 약점 드러났을 때, 내가 부족했을 때 사랑해주지 않고 정죄받았거든요. 그 상처는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가치가 죄예요. 내가 어릴 때 잘못해가지고 혼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내 생명은 아직도 피어나고 있으니까, 아직은 부족하니까 잘 못하는 게 당연하지, 실수하는 게 당연하지, 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혼내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나는 잘못해서는 안 되고, 잘못해도
나는 사람들에게 정죄받아서는 안 되고, 그러면 상처가 되죠. 상처의 뿌리는 죄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를 만들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모든 것으로 이유가 있고, 내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남의 잘못을 보면 망땅 프로젝트를 시켜서 남의 잘못에는 너무나 잔인해집니다. 이게 가시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가시나무는요, 1년에 비가 딱 한 번 내립니다. 한 일주일. 그 일주일 내리는 동안에 가시가 가지로 몰랑말랑하고 파래집니다. 그 순식간에 잎이 열리고요,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잎이 열리자마자 꽃이 확 피어나고요, 꽃이 피어나자마자 열매를 맺어요. 그러고는 싹 시들어버립니다. 비도 꺼치고. 그러면 그게 말라가면서 한 1, 2주 후에 열매가 돼서 땅에 떨어집니다. 52주를 가시나무로 살아요. 52주를. 우리는 몇 주로 가시나무를 살까요? 준 생명은 누리지 못하고 아무도 나 가까이 오지 마, 나를 알려고도 하지 마, 내가 보여주는 나만 보면 돼, 이러고 살고 있죠. 가시나무가 나왔으니까 가시나무 노래를 한번 들으십시다. 설교 듣는 것보다야 낫겠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은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바람만 불면 끝내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듭났다고도 합니다. 내 안에는 쉴 자리가 있습니까? 지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쉴 자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지.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놓고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바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정당화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불사합니다. 내가 정당화 받기 위해서는 병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상한 말인 것 같습니까? 저희 어머님 세대는요, 여자들의 권리가 존중되어 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돌봄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유일하게 아플 때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프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제가 한참 자라고 나서야 나에게 좀 관심을 기울여줘 라는 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당화될 수 있으면 병자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당화될 수 있으면 빅텀, 피해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코올릭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 상처가 가득한 여성들이 알코올릭 남편을 더 많이 만납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에 가서 나를 바꾸는 것보다 내가 아는 세계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나는 남편 때문에 이래라고 정당화 받는 것을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생존의 세계를 붙들어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을 일어나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당화만 될 수 있다면 인생을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괜찮다고 해주면 나는 일어나서 걷지 않고 38년 된 병자로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옳다 하든 그르다 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게 생명이 있으면 일어나 걸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마취를 원합니다. 아픔만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아픔을 그대로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Open to be hurt. 상처 주도록, 상처 주어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Non-resistance. 이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내가 방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I'm nobody's victim. I am nobody's fool. 누구도 나를 피해자로 전락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 땅의 아픔을 품어 안는 것입니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 같은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생명의 관계지 생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여기에 비슷합니다. 자식이 상처 준 것,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3번만 주면 원수됩니다. 근데 자식이 수십 번, 수백 번 상처를 줘도 부모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갔다가 우리 두영이 만나고 좀 섭섭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우리 와이프한테 나 두영이한테 섭섭해. 그놈의 자식 그랬어요. 이 자식이 뭐 다른 건 나 얘기 안 하겠어 지금. 예. 아, 신세 타령 나오니까 이제 막 사람이 살아나네. 예. 정당화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아, 내려서부터 뭐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더니 이제 저를 데려다 줬는데 제가 5시까지 그 장로님 댁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뭐 질 다 보고 이러더니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한 30분 걸리는 줄 알았더니 2시간 이상 걸리는 데야. 그래서 7시에 도착하게 됐죠. 그분들은 다 모여서 날 기다리고 있는데 강사님 오신다고. 그래도 뭐 그 화를 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이제 자기가 늦었으니 자기가 돌아와서 스케줄도 이미 늦었지. 그러니까 밥 같이 먹기로 했는데 자기는 그냥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아들도 밥 같이 먹습니다 그랬는데 또 간다니까 어떻게 그래 알았다 가라 그랬죠. 그래 갈 때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다시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오나 보다. 주일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자기 뭐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일단 오후에 가겠다고. 그래라 또 그랬죠.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친구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사정이 좀 어렵다고 이따 공항으로 오겠대요. 그래 공항에서 보자 어쩌겠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가야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잘 가래요 그냥. 야, 자식 믿을 게 못해요 여러분. 김영정 성도가 아주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아프면 현우가 당했는데 자기가 왜 그래. 자기는 한 게 뭐가 있다고. 김영정 성도가 나 바깥에 나가서 잘난 척했지 뭐 자식한테 한 게 없죠. 당해도 싸. 근데 내려와서 이제 제가 야, 그 녀석 서운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서운한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밤에 전화했어요.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공부도 참 힘들고 또 그러면서 여러 사람과 관계 맺는 거 쉽지가 않다고 참 힘들게 느껴진다 이러면서 전화를 해서 한참 우리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끝나고 나서 섭섭한 마음 남아 있을까요? 없지. 그냥 뭐 나한테 섭섭하게 하더라도 섭섭하게 아니라 내 가슴을 찔러라도 이 녀석 힘들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어느 것이 진짜 능력입니까? 생존 세계에서 남보다 뭐 좀 더 쌓았다, 더 움켜졌다, 배설물입니다. 진짜 축복은 피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이 아픈 세상의 아픔을 열고 품어줄 수 있죠. 오른밤을 때리면 마음만 풀리신다면 왼밤도 때려도 괜찮아요. 마치 그런 것이죠. 웃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과 137편을 함께 노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는 두렵습니다. 생명 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또 하나의 종교의 껍질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많이 전락시켰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정말. 과연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생명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생명에는 짝퉁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껍질만 만들면서, 그러니 만물과 단절되어서 끝없이 목마르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more, 돈도 more, 관심도 more, 인정도 more, 뭐든지 더 있어야 됩니다. 내게 피어나는 기쁨이 없는 허기짐과 목마름이죠. 진짜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접붙어 있으니 생명으로 피어나 아직 부족하지만 자기를 누리면서 만물과 하나 되어 생수로 솟아나는 기쁨에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의 답, 누가 감사를 드리는가? 진짜입니다. 진짜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감사입니다. 가짜는 불안밖에 없습니다. 가짜는 시편 23편 1절이 불가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감사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오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이에 감사가 있다면 진짜입니다.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주신 하나님, 감사가 있을 때 진짜입니다. 이 설교하려고 제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또 설교 끝나고 내려가자마자 말은 잘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웃자고 한마디 했습니다. 애국자도, 정치인들, 민족과 나라를 위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애국자 아닙니다. 나를 한국인으로 있게 한 이 민족과 나라와 아픈 역사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신앙의 진짜와 가짜도 이제 구분하고 싶으십니까? 100%는 아니지만 이걸 적용하시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진짜는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무슨 오케이션이 있을 때 이유 다른 감사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에게서는 감사가 피어나지 않습니다. 삶은 현상적입니다. 육체적입니다. 육체적이고 현상적인 삶은 불완전합니다. 아직도 종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므로 현상으로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불만족스럽습니다. 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현상 속에 살지만 본질과 하나 되어서 생명이 피어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목회 일기를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 교회와 성도님들은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부터 솟아나는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